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뢰받는 복음주의 잡지 가운데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한 번은 미국 안에 있는 교회의 상태, 영어로 된 아티클 제목은 The State of the Church in America라는 글이 시리즈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미국은 교회가 왕성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뢰받는 기관들, Pew Research나 또 갤럽 폴 같은 기관들이 내어놓는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가 하락세,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은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그 사람들이 표시할 때 nuns라고 그렇게 표시하는데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50년 전에는요,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당시 종교라고 하면 다 거의 기독교를 말하죠. 그런데 nun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겨우 딱 2%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명 중에 2명만 나는 종교랑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그 비율이 자그마치 25%가량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치솟았어요. 그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미국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냐면 한 70% 정도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정말 고백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70% 가운데 3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nominal Christian,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cultural Christian, 문화적으로 그냥 기독교랑 가까운 그리스도인, 이 정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심지어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연구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또 진보주의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 진영에서 계속해서 하는 어젠다가 이제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동성애자를 성직 안수에 명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복음주의 진영이 반박으로 이제 거기에 관한 아티클 혹은 문화적인 캠페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 제작인데요. 그 중에 God'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영화가 시리즈로 지금까지 3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립학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퍼블릭 스쿨에는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나의 신앙에 따라서 확신 있는 말을 하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 점점 교육구마다,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마다 점점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를 어겼다고 하면 고발을 접수하고 이 교육부에서 선생님들과 그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God's Not Dead No. 2, 두 번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전체 줄거리가 이런 겁니다. 아르칸사의 수도가, 캐피털 시티가 리틀 락이에요. 리틀 락에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사회과 시간에 소셜 스터디 선생님이 Non-violent movement, 비폭력 저항운동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국의 압제에 저항했던 마하트마 간디에 관한 저항운동, 또 미국의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주의를 관해서 대항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저항운동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업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non-violent protest, 비폭력 저항운동이 예수님이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그 여자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연결된 내용도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 영화 장면에 보면 한 학생이 열심히 텍스트를 보냅니다. 자기 부모에게 선생님이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 수업 시간에 텍스트를 보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장 선생님에게 이 선생님 부름받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쿨 보드에서 불러다가 이제 징계를 논의합니다. 그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 교육부를 돕는
변호사가 그 선생님에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교육국에서는 선생님 파일에다가 이 서명 경고를 보내고 선생님은 학교와 학생들 앞에 사과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예수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약속하면 이 사건을 간단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잠깐 우리 비디오 클립으로 보겠습니다. Call to order. I assume Ms. Wesley understands that this board has the power to recommend any number of disciplinary actions, up to and including termination. She does. And this board should be aware that in the event of such termination, which we would view as both wrongful and without cause, she reserves all rights of redress. I may have a solution. There might be a way around all of this unpleasantness that would satisfy all parties. A disciplinary notice in Ms. Wesley's file stating the school board's objections to her behavior, a response from Ms. Wesley confessing the inappropriateness of and apologizing for her actions, along with a pledge not to engage in similar discussion of Jesus in the future. I'm confident that we can move forward on that basis. No. Grace. I can't. I'd like to request a brief recess to have a word with my client. Excuse me. Grace, this is exactly what we were hoping for. I mean, this is the part where you say you're sorry, thank your lawyer, go back to your classroom, pick up your life, and move on. I can't do that. Why? I gave an honest answer to a student's legitimate question in a history. Grace. Grace, you don't want to do this. It's the wrong decision. Is it? I would rather stand with God and be judged by the world than stand with the world and be judged by God. I am not going to be afraid to say the name Jesus. 여러분 보신 대로 이 여자 선생님을 돕는 변호사가 권면합니다. 그냥 이래 그 교육부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과 한마디 하고 이 사건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편하게 사십시오. 그때 그 여자 선생님 대답을 들으셨잖아요. 자기는 타협해서 편하게 살기보다는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서 하는 심판을 받겠다고요. 주님께 등 돌리고 그렇게 타협하기는 싫어요.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인들만을 골라서 그 신앙을 공격하는 그 단체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재판 과정을 통과합니다. 사실 미국 사회에요, 이런 여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곳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이 선생님의 고백과 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 74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금년 theme 말씀으로 하는 주제 성구에도 말씀합니다. 81절에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들의 위협을 부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께서 이 편지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 답변을 준비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생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이런 일을 사실 통과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미국 안에도 이런 일을 실천해 보인 분 있잖아요. 지난번에 켄터키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결혼 라이센스를 내줄 때 나는 내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절대 사인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 심지어 감옥에 며칠 가서 살기까지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미국 여성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고백을 실천해 보인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통과한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평양에 있는 산정연 교회였어요. 1939년에 일본 경찰이 그 압박을 통해서 이 몇몇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해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들이 신사참배 결의하자마자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합니다. 일본 경찰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사참배 불응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잡아들이고 또 그가 심호하던 산정연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했습니다. 이 노회, 교회들이 모인 걸 노회라고 하는데 평양 프레스비터리 이 노회가 이 산정연 교회의 행정정권위원 Administrative Commission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정권위원은 당연히 신사참배 찬성하고 일본 경찰에게 아부하는 조선의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타났어요. 산정연 교회. 그것을 보고 800명이 넘게 예배드리던 교인들이 한 남자 집사님이 강대상에 나와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넘게 반복해서 끝절이 끝나면 다시 1절로 해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어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경찰의 형사부장이 나타나서 경찰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 찬송 인도하는 집사님을 교회 바깥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을 불렀어요. 뭐 끊지질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평양노회가 일본 경찰에 아부하는 이 조선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보내서 심사참배 운동을 막으려고 했죠. 그 참배 운동을 반대하는 산정연교회 사람들의 이 운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 잡아가고 전도사 장로 다 구금하고 예배당 문을 닫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맞서서 대항했습니다. 예배 초소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망정 신사참배한 목사를 강단에 우리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산정연교회 교인들의 이 결의를 지켜본 외국인 선교사가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산정연 교회의 교인들은 강제로 신사참배를 추진하려는 그 이교도화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한치 오리도 없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증인으로 우린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합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느니 새로 지은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을 포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이 산정연 교회는 평양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보다는 교회당을 포기하는 결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75절의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7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 결정이 옳은 줄을 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자신이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그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 드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진실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는 이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를 듣게 만든 겁니다.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더라도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요 우리 현대 용어로 바꾸면 이민 와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넉넉한 삶을 다닐 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능력으로 이것을 다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완전히 망가가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그러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위에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 뒤로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에요. 광야 사막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사막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40년 동안 뼈저리게 몸으로 체험했어요. 이런 경험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2년 3년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왜 40년을 주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을 통과하고 고난 속을 통과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막의 어려움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들 똑같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생각지 않고 내가 얼만큼 어려운가 얼만큼 힘든가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들이 정말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정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넓고 황량한 이 광야에 불뱀, 전갈 얼마나 위험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통과하고 광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해서 시험해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알면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축복을 부어주면 그거는 잘못하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안 된 아이들에게 큰 부엌에 그 음식하는 칼을 쥐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된 아이들에게, 꼬마들에게 불을 잘못 갖다 주면 온 집안을 태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되었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역사 속에 나타난 기록이 있어요. 1923년에 일본의 간도 대지진이라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지진 나고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요코하마는 거의 다 파괴됐고 도쿄는 4분의 3 정도가 파괴됐다고 그러는데 불에 타고 거의 30만 명 사람들이 죽었고요. 250만 명의 집이 무너지고 해서 죽진 않았지만 다치고 또 집에 살 수 없고 그런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질병과 절망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쿨리치인데요. 쿨리치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에게 호소했어요. 우리가 1,000만 불을 모아서 일본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일본 사람들을 도웁시다. 미국 국민들이 그해 12월까지 1,200만 불을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단순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억 8천만 불 정도 되는데 아마 그건 단순 계산한 거고요. 따지면 훨씬 더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그 전에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모금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나라가 만신창이가 된 일본 국민들은 미국에 많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많은 일본들이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달에 하와이의 펄하버에 진주만에 폭격하고 수많은 군인들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배를 파괴하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망가가는지를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녀가 어찌 자기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다 잊어버려서. 사람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계속되는 고난을 지나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83절에요. 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록 연기에 끌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율례만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죽부대가 뜨거운 열기에 막 쭈글쭈글해지고 연기가 글러 시꺼멓게 되고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슬픔으로 흉해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된 사람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쯤 죽여놨어요. 그만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를 만큼,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 어려움에 있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걸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단,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할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여러 환경 속에 환경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컴플레인하고 한 것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일 속에서도 물이 없고 마라에 쓴물만 있는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고백하는 그 속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세상의 물결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